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네 번째 뭐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우리가 벌써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제4계명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합시다. 앞에 우리가 4계명 말씀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같은 10계명이지만 한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것을 즐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왜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는가? 그거 살펴보았죠. 이 안식일은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노래, 구원의 예배, 이게 있는 날이지요. 그런데 참된 구원의 완성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완성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이지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 참된 구원의 그 완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이죠. 신약 성경 우리가 저번에 몇 군데 보았죠.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그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안식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육적인 안식 참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게 되어지면 9절과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그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육적으로 쉬어라라는 겁니다. 이 일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창세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행복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곤욕이 되어버리죠. 6일 동안 그 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하루를 쉬게 해주시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쉬도록 복을 주셨어요. 육신의 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현대사회는 바빠서 쉬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쉼을 주셨어요. 쉼을. 이것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내가 좀 편하고 또 뭐 내가 여유가 있고 또 뭐 힘이 있으면 뭐 주일날 쉬지 않냐고 계속 일을 해도 되고,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면 주일날 내가 하루 쉬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육신의 쉼에 대해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제4계명을 읽지 않았습니까?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체 리듬입니까? 이러한 그 자연 질서, 또한 인간의 삶의 원리, 육신의 어떤 육체의 원리, 이 부분들이 있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에 대한 강박관념과 일에 너무나도 파묻혀 있어가지고 이 쉼을, 주일날 쉬는 이 육신의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일에 대한 그러한 쫓기고 또 일을 쫓아가고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육신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죠. 생각할 때에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또한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 아니야.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일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먹일 거야. 보아라,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육신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너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입혔고 내가 너를 먹였고 네가 지금까지 오른 그 가운데 있어서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을 통하여서, 그렇지, 나의 생명과 나의 먹고 사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는 그런 고백이 육신의 쉼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잖아요. 그 믿음 없잖아요. 그 신앙 없잖아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파묻혀서 그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드레베카파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주일의 쉼은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적인 안식을 누릴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 주일날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계속 하루 종일 잠자기 위해서일까요? 주일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TV 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저기 온종일 밖에 나다니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주일날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주일날 육신의 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육신의 쉼을 통하여서 너희들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예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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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예배가 피곤하고 예배가 힘들고 그냥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가야 되고 또 1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 앉아 있다 또 다시 나와야 되고 집에까지 가야 되고 피곤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곤욕스럽고 예배의 자리가 힘듭니까? 그렇다면은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는 영적 안식을 주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영적 안식을 주시기 위한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아멘 아멘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박수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서로가 얼굴을 대하고 서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영적 거룩한 흥분의 자리인지 은혜가 충만한 자리인지 그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안식을. 육신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6일 동안 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머리가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욕을 가지고 또 6일 동안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영적 안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요 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11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 정말로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대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영적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회 말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참 용한 전도사님이 있고 내가 잘 아는 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집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참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대신에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거기 가서 기도받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참 평안을 누리고 문제 해답을 받고 영적 안식을 누리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적 안식의 복을 부어주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을 부어주셨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에게 영적 안식을 주십시오. 메말라 있고
가난 심령이고 복잡한 마음이고 머리이고 너무나도 힘든 걱정거리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그 하늘의 은혜에 하늘의 영적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적 안식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잡다한 생각들을 하지 말며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시오. 그래야 은혜 받지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지요. 그래야 깨달아지지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게 되어지고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야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에 힘있게 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하면서 갈급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1년 52주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럭저럭 그냥 왔다가 가버립니다. 물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은혜 주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듬뿍 가득 충만히 우리가 채워갈 때에 그 복, 그 은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육직인 안식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육직인 안식 정말로 가지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안식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안식,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맛을 아는 예배에 흥분되어지는 예배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예배의 큰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